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송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일가는 것 찬송드립니다. 430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권세를 온 땅 가운데 전파하며 또 선포하며 이렇게 나타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받고 싶어 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떤 감투나 어떤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만 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운동력 있고 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놀랍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유일한 예배자, 예배를 받으실 분 되심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쪽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채무 관계에 놓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꾸어주거나 또 빚을 얻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빚을 졌으면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도리이죠. 꾸어줬으면 반드시 내가 꾸어준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즉 빚을 꾸어주었으면 이자까지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세상의 도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옷, 의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의복은 입는 옷이고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내려고 입는 옷이 아니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자, 이 옷을 꾸어준 사람, 그리고 전당 잡힌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당을 잡고 대신 어떤 뭔가를 꾸어준 사람이 있겠죠. 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빚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빚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아서 뭔가를 꾸어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당일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권장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유일한 옷이래요. 그 사람에게. 유일한 옷인데 이것이 그 사람의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잘 때 입고 잘 옷조차도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때 옷을 입고 안 입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옷을 전당 잡고 있는 너가 과연 내 앞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 보면은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분명히 옷을 전당 잡힌 사람도 있고 빚을 이제 꾸어준 사람도 있는데 이게 분명한데 유독 하나님은 이 빚을 진 사람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27절 맨 마지막 말씀, 나는 자비로운 자인데 이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탄원하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죠? 그때 너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뜻이죠. 그냥 이건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만 할 줄 알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인지를 사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명하심으로 인해서 어부질이라고 하죠. 괜히 엉뚱한 빚을 진 사람만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도 어부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긍휼하심도 보호하심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옷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당 잡힐 정도의 옷이면 비싼 옷일까요? 아니면 싸구려 옷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싼 옷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쓰여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전당 잡힐 정도의 옷이면 그것을 다른 어떤 재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비싼 옷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전당 잡혔어요. 그 비싼 옷을 전당 잡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옷이 유일한 옷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이 비싼 옷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들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 부자인데, 그래서 복으로서 부자인데, 하나님의 복으로서 부자인데, 한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무리 부자라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려면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잠옷도 뭐 1,000만 원짜리 뭐 1억 이렇게 가는 옷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때 비싼 옷을 누가 입고 자겠어요? 그리고 비싼 옷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잠옷이 아니라 외출복이죠, 사실상. 근데 외출복을 입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불편한 옷을요. 그 불편한 옷을 입고 자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잠 잘 때만큼은 편한 옷을 찾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어야만 잠이 잘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입고 잔대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왠지 이 자꾸 빚을 지는 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자꾸 서시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비싼 옷을, 전당 잡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때까지 입는 사람이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함이지? 좀 이상한 것들 투성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 문화, 시대, 기후 이런 것들을 알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이 되면 탈 정도로 뜨겁고요,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그렇게 일교차가 큰 나라가 고대 근동 중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밖에서 자는 사람들은 실제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은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그래도 겉옷이 나오죠. 예수님도 뭐 겉옷을 뭐 허리에 뭐 두르시고 뭐 입으시고 벗으시고 뭐 이런 말씀들 나오죠. 그 겉옷이 무슨 겉옷이냐면요, 이불을 대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시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자야 되는데 문제는 저녁에 그 자는 시간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야만 됩니다. 이불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밖에서 자는 사람이 이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어디 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쉽게 볼 수 있듯이 그냥 박스 쪼가리 덮고 자는 거죠. 뭐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더위에, 그 엄청 더운 그 더위에도 몸을 칭칭 감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는 낮에는 더울 수 있는데 이 밤이 되면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겉옷을 전당을 잡혔으면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돌려줘야 되겠어요?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 당일날 그 사람은 저녁에 자는 동안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하루 지나서도 안 되고 이틀 지나서도 안 되고 당일날 저녁에 바로 그 옷을 돌려줘라. 비록 그 사람이 빚을 지긴 했지만 너는 그걸 돌려줘야만 한다. 왜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아야 하니까요. 추운 데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 오히려 빚을 진 사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편에 선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전당 잡은 그 옷을 반드시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당일날 저녁에 얼어서 죽을까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2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그 전당 잡은 사람,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을 처벌하시면 되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면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거기다 갖다 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전당 잡을지라도 꼭 그거를 다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고작 부자일 거 아니에요. 전당 잡고 구워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부자일 거 아니에요. 부자인 그 사람이 고작 그 옷 그거 한 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이 편이 아니면 이 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 편이 아니면 이 편이에요. 나와 동지가 아니면 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해서 어떤 무기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믿음의 삶에서도 항상 어떤 이 관계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 살림, 즉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빚을 지고 구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할 만큼 그만큼 나에게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생명이 소중하다. 나는 생명을 살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옷 조가리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어가는 그 추운 날씨에 얼어 죽어가는 그 영혼, 그 생명, 그리고 그 옷 한 벌 때문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항상
뭐 빚을 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고 저런 상황이고 어떤 물건이 어떻고 이런 일이나 저런 사역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 내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탄이 아직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서 말이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초자연적인 일도 행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순식간에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그 정도의 능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사탄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에요. 거의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는 게 곧 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둠의 권세하고 싸우자 뭐 이런 뭐 십자가 군병되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거죠.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과 사탄은 당연히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기는 하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탄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딱 하나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정확하게 절대 못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 못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 이게 서로 상충되는데요. 뭐냐면 사탄이 못하는 것 하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못하시는 것, 생명을 죽이시는 것. 하나님은 이건 절대 못하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알곡이 뽑힐까봐 가라지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실 정도 말이죠. 이 사탄이 절대 못하는 게 바로 생명 살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곧 바꿔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먼저 산 자들로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될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못하시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안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한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앞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지켜야 할 것이고 저것도 지켜야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규정과 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그 잣대를 갖다가 들이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걸 놓치는 거예요. 잘못하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그래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악합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을 사람이에요. 영벌에 처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빚을 진 사람과 꾸어준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누가 잘못했냐라고 한다면 꾸어달라고 해서 꾸어준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빚을 진 사람이 잘못된 거죠. 어쩌다가 다 탕진하고 어쩌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빚을 질 정도로 만들었느냐?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굳이 따져보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죠? 그래도 그 사람이 죽진 않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도 그 사람이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 편에 서주시는 거죠. 그 부족한 사람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그렇게 해서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요. 기억하시죠? 아니, 고기 한 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고기 한 점 안 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보다 빠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물론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뭐 이런 말씀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죄악의 길을 가고 나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선하고 옳은 일이고 평상시 다른 상황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들까지도 가끔씩 이렇게 절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뭐 충성, 자비, 양선, 뭐 오래 참음, 사랑,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절제예요, 절제. 그 앞에는 다 분위기가 아주 밝은 분위기의 단어들입니다. 사랑, 충성,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 근데 마지막에 절제, 둥 하고 딱 나타나죠.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단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필요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아무렇게나 막 사랑해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아무렇게나 막 충성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들 주시는 것들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방언도 있고요. 통변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신유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니면 될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20년이면 아주 오래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20년 30년 전쯤만 해도 예언 받으러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까진 좋아요. 문제는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기도할 때는 방언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근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와와와와 하고 있으면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게 되면 그건 사용하지 아니함만 못해요. 물론 방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다, 기도 가운데 무슨 뭐 말씀을 해주셨다, 쫄래 가갖고 가다가 야야야 이렇대 저렇대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왜, 물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나에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저 사람에 대한 일들을 왜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알려줘라, 고작 그거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겠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쫄래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난 척,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음성 듣는 사람이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은사들이에요. 다. 예언도, 통변도, 방언도, 신유도, 무엇도 다 말이죠. 그럼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고, 내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누군가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9개니까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9개이기 때문에 9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사랑 이렇게 있죠. 충성은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오래 참으면 되는데 충성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9가지이기 때문에 복수이지만 실제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즉 9가지가 9가지 같으나 실로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되는데 온유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되는데 절제는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면 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8가지는 아주 좋고 밝은 분위기의 말씀들, 단어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전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취소시키는 것과 같은 말씀, 분위기의 반전의 말씀을 거기다가 박아 놓으셨죠. 절제. 왜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은사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우리들은 나타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자랑스럽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모함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어디서 알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 구원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 놓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살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옷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빚을 진 사람, 빚을 꾸어간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 살리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절 말씀의 요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이 요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여 내 옆에서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물론 혹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은사이고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그것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 주시려거든 반드시 절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은사까지 함께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들도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이 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소망함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더욱 소중히 하여 더욱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